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특별새벽기도 주간 주일 예배 때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좀 아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와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새 포도주 보고만 있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 새 포도주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대체해서 읽으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좀 어려운 주제이지만 이 단어를 넣어서 오늘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먼저 암송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새 포도주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새 포도주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라는 이 구호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 구호를 좋아합니다. 선거 때 되면 아마 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왔다. 구세대는 물러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새로운 새로운 어떤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나올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구호를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구호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를 겁니다. 그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다가 이 말씀이 나왔는가 하는 것이 배경이 나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건 비난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뭐 다 좋아하는 보이는데 금식은 왜 안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낡은 옷과 그 다음에 생배 조각, 그러니까 옷을 떨어진 것을 키울 때에 배 조각을 떼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하지요. 요즘은 다 새로 사지만 다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하면 아닙니까? 그런데 오래된 옷하고 옷감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바느질 하다 보면은 이 생배 조각, 새 천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낡은 옷을 이렇게 끼우면 오히려 더 낡은 옷이 떨어지고 더 헤어지기가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은 오늘 이 포도주 이야기인데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새 포도주를 오래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스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막 생기면 팽창해가지고 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 그러면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된다.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는 여인들의 평범한 바느질 이야기, 남자들의 평범한 포도농사 이야기,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뭐 굉장한 진리를 뭐 얘기했다기보다도 너무 평범하고 경험에서 알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생배 조각, 낡은 옷, 새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셨다는 거죠?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평범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5장과 7장 사이에는 산상보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출발하는 이 산상보훈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고, 그 산상보훈이 끝남과 동시에 8장, 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기적들이 정말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는 내용들이 이 8장까지, 8장, 9장까지의 이야기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히 8장과 9장 사이에 있는 기적들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살려주시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지금 8장 9장에 걸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적의 바다, 기적으로 가득 차있는 이 성경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리 마태와 식사하시는 이야기.
마태를 자기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야기가 이 8장 9장의 기적의 바다 가운데 외로운 섬처럼 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낡은 옷, 새 옷,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 이 이야기는 이 많은 기적 이야기 중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리 마태 또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중에 오늘 이 비유, 낡은 옷, 새 옷, 가죽 부대 얘기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와는 좀 달라 보이는 많은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닌 이 이야기 가운데 세리와 마태와의 죄인과의 식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먼저 이 세리 마태와의 식사, 그리고 낡은 옷, 가죽 부대,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이 과정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의 내용들을 한번 분야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하셨느냐면, 기적을 행하신 대상자들, 영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영역에 기적을 베푸셨는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은 영적인 세계죠. 영계를 다스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자연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이 이런 여러 인간 세계에 질병으로부터 죽음까지, 자연, 심지어 귀신의 세계까지도 영향을 끼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적을 베푸신 대상자들은, 문둥병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정상적인 병든 사람. 그 다음에는 백부장인 경우는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죽은 이 회당장의 딸은 또 여자입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의 하인, 그건 종입니다. 그러니까 영역도 다양하고 대상도 모든 사람을 다 망람. 근데 뭐 이게 유대인, 이방인, 여인,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파격적인 뭐 특별한 일인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대상자들이 이방인과 여인과 종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기도, 감사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를 종이나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 하는 얘기인가 싶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일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또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가 된 게 지금 150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 온 지 20년인데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게 몇 년이나 된 것 같습니까? 올해로 정확하게 100년입니다. 축하합니다. 100주년. 여러분, 이 100년, 150년 전만 해도 미국조차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병자를 고치시는 대상이 유대인, 그 다음에 병든 자들, 종들, 이방인들, 여자들, 이런 자들을 대상하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파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볼 때에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조차도 다 놀랬던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느냐, 또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남자의 옷에 손을 대느냐,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같이 접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참 착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하는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문둥병자에게 하신 말씀.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병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중에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중풍병 든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았을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병 고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냐? 그들의 믿음이었다. 믿음이 하나님의 병 고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단어가 한 110번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만 절반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5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을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좀 보는 것이 맞겠죠. 주제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세례요한이나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런 말씀들이 병 고침 이야기들도 이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병 고침을 체험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병 고침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볼 때 정말 결정적인 구절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끝에 하신 말씀이냐면, 벙어리 들고 말 못하고 또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모든 귀가 막힌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특별히 그랬죠. 귀신이 못 듣게 만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듣고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런 기적이 소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치는 장면, 귀신을 쫓아내서 말하게 만들고 듣게 만들었던 그 장면을 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가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에게 신이 접해져 가지고 그 속에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귀머거리 쫄개 귀신들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귀신 들리는 거, 그것도 왕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끼리 싸우는 그런 나라가 어딨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그러면서 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 말처럼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입고 그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저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 그것입니다. 무엇이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면 뭐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 고침이 임했다든지 너희에게 치유가 임했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언젠가 가게 되는 미래의 장소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장소적 개념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귀신 쫓겨나가는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거 많이 하는 게, 그렇죠? 병납구하는 것도 이것도 좀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 통해서 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본 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예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 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저 표현하신 것은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케 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경험할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얼마나 큰 선언이고 큰 은혜의 선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에부터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질병을 이기고 자연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으로 계시던 분이 육체를 입고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주를 가르시고 대기권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예수님이 한 분 태어났다는, 생명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권력을, 권세를, 하늘과 땅에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일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들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은 지금 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지금은 아직까지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떤 경우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고침받고 죽음도 이기는 일이 가끔씩 일어나지만, 그러나 완전히 일어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초림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수님의 재림 때는 누구도 고역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용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죽음마저도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좋죠? 이거 좀 맛보고 누리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는 허용됐지만 모든 사람이 다 누리지는 못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데 힌트가 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오는 통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었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와 수단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경험하고 싶으면 믿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즘은 뭐 녹음기도 아니고 다 그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주니까, 그러면 요즘 시대는 많이 듣는 시대니까 믿음이 많은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죠. 근데 믿음이 말씀으로 통해 우리에게 생겨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야 열매가 맺는다 그랬죠. 그 옥토가 무엇이냐? 누가 보면 본문에서 설명하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작용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생겨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인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기적의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자들, 아픈 사람들, 딸이 죽은 사람들, 종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진 부자들, 건강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경험 못했잖아요. 더 열심히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경험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왜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초창기니 그렇지만 바로 이 본문 앞에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깨시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엇이 적은 자더라? 믿음이 적은 자더라. 병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죽은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이 적거나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정말로 귀 기울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듣고 마음으로 생긴 말씀, 여러분,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또 마음에 새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으로 자라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로 믿음이 자라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둘러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자라게 만드느냐?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난과 역경이 시련이 우리에게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게 되면 믿는 자는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다 믿음과 맞바꾸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과할 때 이것이 믿음으로 변화되느냐? 기도를 통과할 때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지 믿음이 되지만 무엇도 고난과 역경과 시련도 기도를 통과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시련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그걸 부자로 말하면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뭘까요? 지옥이죠. 그래서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하다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경험 없이, 그게 뭐라고요? 네,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예, 지옥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요. 하나님 돌보심이 없습니다. 그 진짜 마지막 지옥은 그렇습니다. 혀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용이 안 되는 곳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차단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중에 지옥 갈 사람들은 뭐 이 땅의 지옥이 더 낫지, 진짜 지옥은 너무너무 힘들 거니까. 근데 문제는 천국 갈 우리들도 이 땅을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에나 가는 사람, 이거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제일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에이, 땅에 그냥 대충 살다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나 가. 이게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는 얘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못 살고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나 가는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과연 믿음이 뭘까? 하나님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찾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는데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병자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두 가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되는데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할 수도 없고 원해도 못하는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 이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는 나는 정말로 할 수 없는 자이며 무능하며 나는 하나님께 그런 자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주옵소서, 믿습니다가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나는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병고침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나는 뭐 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에서 다 불합격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겸손히 깨닫게 하고 내가 심지어는 범죄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실수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래서 실수와 범죄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합니까?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가진 것이 없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일이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낙망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 때문에 그때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전에 무엇부터 주실까요? 믿음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고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예수님과 나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을, 나와 예수님을 연합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는 신비한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의 풍랑이 두려워 보이지 않고 세상의 고난이 나에게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비가 와도 하늘에 해가 떠 있듯이 지금 내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혹시 질병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했던 환난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그때 완전히 회복될 것을 믿고 내게 주신 모든 환경 줄로 지은 구역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는 2000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 탄생이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새 포도주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보고만 있을 것인가? 즐기라, 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환난 가운데 주님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세상 사람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새 포도주 복음만 잊지 마시고 누리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풍랑 가운데서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실현되고 있음을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계기를 구해줄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사탄